가끔 옛날 살던 내 학교, 뭐 초등학교나 또 옛날 살던 집에 간 경험이 있으시면 의외로 내가 이렇게 작은 데서 놀았나? 작은 데서 살았나? 하는 이런 깜짝 놀라는 발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참 작았네 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만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나이가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에 보면은 그 루시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사자 에슬란을 보고 Wow, you get bigger. 커졌다고 얘기해요. 그때 그 에슬란이 그러는 거야. 나는 커진 적이 없다고. 네가 you get older. 네가 더 나이가 들었다. 성숙해져서. 그래서 내가 커져 보인다고 얘기한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산상설교 지금 30번째 시간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팔복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30번째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커져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달려오는 우리 베델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겠지 뭐 이런 진부한 마음, 그냥 뭐 mediocre 마음이 아니라 와, 어떤 또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이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렘.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설레여 보셨어요? 맞선 보던 그때 설레셨죠. 그 이후에는 설레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더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올지 설레어지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국에서 워낙 제가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는 국수를 먹고 국수를 찾는 스타일인데 좋은 국수집을 하나 찾았어요. 고기리 막국수집이라고 분당에서 저 수원 쪽으로 이제 시골로 가면 고기리라고 하는 아주 이게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의 막국수집이 세워졌는데 그 시골에 이 막국수 하나, 그것뿐이 없어요. 막국수 하나를 먹기 위해서 1시간씩 줄을 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가 막국수를 먹었는데요. 갔더니 책이 있어요. 같이 식사했던 분이 저 책을 사주셔가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 책을 다 읽었는데요. 저 책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어떻게 1시간씩 줄을 서서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런 식당을 운영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팬데믹 때 우리 고기리 막수는 하나도 끄떡 없죠?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주는 손님들에게 고마움도 느끼는데 한편 다른 사람들처럼 더 힘들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온종일 가게 문을 열어도 딱 한 그릇 막국수를 팔았던 적이 있대요. 그때는 남편과 집으로 귀가하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0그릇 이상씩 국수를 파는 집이 되었고 사람들이 어떤 운영의 비법이 있냐고 묻는 그런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여러 마케팅 이런 전략 책들을 읽어봤지만 비법은 따로 없고 실천하지 않는 한 그런 비법은 없다. 쇼컷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오시는 한 사람 손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와서 맛있게 먹고 친절한 막국수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간 사람이 다시 올 때는 결단코 혼자 오지 않냐고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꼭 나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도 이 자리에 없었을 때, 여기 한 명도 없었을 때 제가 여기서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제한된 숫자로 모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여기에 마크 다 돼 있었잖아요. 마크 돼 있는데 성도님들이 오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팬데믹 동안에 만나면 교회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베델교회는 끄떡 없죠? 라는 질문을 듣는데 예, 끄떡 없지만 우리도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 위층 아래층 꽉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설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이전에 그냥 무조건 와서 뭐 그냥 예배 때우고 예배 그냥 해치우고 또 다른 스케줄로 달려가던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았잖아요. 왜요? 이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He gets bigger. 점점 커지는 거예요. Every time we see Him, He gets bigger and bigger.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설레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는지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고기리 막국수 그 책의 첫 챕터의 제목이 설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장사는 손님 오기 전부터 시작된다. 제가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모토는 예배는 교회 오기 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써볼까 생각을 할 정도로 야 정말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 예배를 이 팬데믹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산상설교 5장, 6장을 끝내고 고로, therefore 이제 산상설교의 하이라이트, 산상설교의 최고봉이라 하는 이제 7장부터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봤는데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렘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최고의 표현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늘 듣던 말씀인데 늘 하던 말씀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긴 하는데 뭐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쇳동그리 이미지였어요. 쇳동그리 이미지는 저렇게 공을 열심히 굴립니다. 혼자 앞발로 굴리고 때로는 뒷다리로도 굴립니다. 때로는 둘이 짝을 지어서 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체로 굴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을 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굴리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열심히 기도를 굴리라는 소리구나. 기도를 굴려야 되는구나. 때로는 혼자 독방에서, 때로는 짝기도 하면서 둘이서, 때로는 교회 전체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굴리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 굴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하란 말인 뜻인데, 대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좀 더 개선되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더 잘 되도록,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도록, 심지어는 변하지 않는 그 어느 누구의 마음이 변하도록, 그것도 하나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빼먹고 있는데,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실은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게 우리들의 그 목표인데, 그게 뭘까요? 단순히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근데 실은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넘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생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격 속에 통성하게 맺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모자란 인격 때문에, 나의 이 까칠한 성격 때문에, 퉁명스럽게 내뱉는 내 말실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되는데도 한 번도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해봤지만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히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굴리지 않으면, 조금 표현하기가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머리를 굴려요. 기도를 안 굴리면 머리 굴려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잔머리를 굴려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생각이 많아졌지?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기도를 안 굴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맞아요. 기도를 굴리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기도를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prayer? 그러면 기도하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기도를 굴리세요. 아까 그 쇳덩구리처럼 열심히 굴리세요. 하나님, 내가 머리를 굴리고 있었네요. 머리를 쓰고 있었네요. 실은 기도를 써야 되는데. 기도를 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배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늘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를 안 해요.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중단하셨어요. 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던 분들이 그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게 게으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를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게임 체인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선물이 뭐예요? 그분을 향한 기대, 설렘.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커지실까?
나에게 어떻게 큰 하나님은 또 등장하실까라는 설렘이 있는데 그 설렘의 최종 표현은 The final expression은 뭐예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향한 기도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한국말이나 미국말에 없는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한다면 한 번 동작 시제, 계속 동작 시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를 보면 이거는 한 번만 하라는 소리구나, 아니면 계속 하라는 소리인가, 그냥 동사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헬라어가 갖는 시제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 그 레버토리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전자담배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피면 벌금 매긴다고 늘 광고하잖아요. 그때 don't smoke, 그 말은 한 번 동작 시제를 써요. 헬라어로 쓴다면 한 번 동작 시제로 써요. 왜냐하면 평생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피지 말라는 소리니까 한 번 동작 시제를 써요. 그렇지만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여보 담배 피지 마, don't smoke 할 때는 지금 요번 한 번만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피지 마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작 시제로 don't smoke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표현은 계속 동작 시제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로 기도하라, 아니 구하라 이렇게만 해가지고 의미가 안 나와. 그래서 keep on asking, 계속 구하라, 끊임없이 구하라, 쉬지 말고 구하라, 이런 부사구를 갖다 붙여야만 그 원어의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Keep on seeking without ceasing, keep on knocking the door, 계속해서 until the door is broken, 문이 부서지더라도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두들기고 찾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계속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럼 오늘 봤어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십시오. 제가 이번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에서 설교한 거를 제가 절대로 광고를 안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우리 브레노 목사님도 제 기도를, 어제 새벽 기도 설교해 주신 브레노 목사님도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설교한 거를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지 몰랐어요. 여기는 안 봤구나. 거의 안 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뭐 다 여기서 듣고 계실 텐데 뭐. 근데 이게 많이 하는데 어느 그 교회 측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두 이름을 주면서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연락처를 이분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름 두자, 부부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알지 이분. 근데 제가 바로 30살에 대학 캠퍼스에 뛰어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분도 30살이었어요. 그 유학생 시절에 공부한다고 그 매사추세츠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저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30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건데 이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 있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드디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딱 한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분은 서울대 교수님으로 되셨어요. 난 몰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기도한 대로 다 됐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쿵 하고 와닿는 거 있죠. 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 선생님 세례 받을 모습을 걸어 나오시는데 제가 좀 울컥했어요. 제가 알거든요. 그 아들 박 지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그거 알거든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언제 예수님 믿을 수 있으실까? 근데 오늘 세례 받으셨잖아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응답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 다니엘 기도 얘기해서 그런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진짜 열방을 향한 기도가 해가 됐고, 그러면서 본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온라인으로 그 샌틀라이트로 소위 다 연결돼서 15,000여 교회가 동시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15,000여 개의 교회요? 근데 그 교회가 각자 다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이게 샌틀라이트로 슈팅하면서 다 동참을 하는데, 그 몇 명이 동참합니다 이렇게 다 보내오시는데 지금 약 50만 명이 한꺼번에 이 다니엘 기도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만에 못 봤던 그분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여쭤보니까 2,700석이래요. 본당이.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2,000석이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건데 거기에 뭐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여기 2,700석 되는 이 본당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새벽 끝나자마자 교회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그 문 밖에서부터 전부 다 가방을 줄 세운대요. 뭐 핸드백, 뭐 셀폰 이걸 쫙 놓아놓는데요. 그리고 오후 6시에 문을 연대요. 그게 저녁 8시 집회거든요. 오후 6시에 연대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들어와서 쫙 앉는데 또 2시간 남아있는데 의자에다가 또 이렇게 뭐 옷, 가방 다 갖다 놓는데요. 근데 7시 15분에 사람이 없으면 다 치운대, 다시. 딴 사람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저 식사 막 대접하는 집사님이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더라고. 강사님 대접하다가 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7시 15분까지 와야 자기가 잡아놨는데 안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한 자리도 안 비고 다 빼곡히 앉았어요. 엑스트라 체어까지 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글드글 끓어. 김치찌개 끓듯이, 된장찌개 끓듯이 막 은혜를 사모하는 열기로 막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문 닫고 줄 세우게 해주세요.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트래픽만 생기면 다 베델교회 오는 차 때문에 트래픽 생기게 해주세요. 저기 마이클슨 405까지 차가 늘어선 이유가 뭔가 사고 난 게 아니라 베델교회에 오기 위해서 늘어선 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아직도 의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널널하게 와. 늦게 가도 10분 후에 가도 예배 시간 안 지켜도 늘 가도 자리 있어? 이러면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야, 조금만 늦으면 자리도 없어. 엄마야, 내 자리 맡아놔. 이런 교회가 돼야지. 야, 천천히 가도 돼. 자리가 널널해 거기.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기도 굴리기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안은 드글드글 기도 굴리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에 대한 설레임으로 미리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서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꼭 줄 서서 들어오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안 돼도 그만. 그렇지만 나중에 그날이 오면 제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머리 굴리기 stop, but keep on 기도 굴리기. 계속 기도 굴립시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십시다. 염려 stop, 걱정 stop, but instead keep on praying.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Every time we worship Him, He gets bigger.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계속 기도 굴리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말이 탁 목에 걸리는 가시 같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저 뒤에서 못된 짓 하는 강도 도둑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We are evil. You are so evil. But you giving good things to your children. 너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네?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네? 이거예요. 악한 자라는 말이 너 이렇게 못된 짓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DNA에 죄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수준으로 죄를 짓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you are evil 그 뜻이에요. 제가 그 딸 초등학생이 급성 간 질환으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 그 딸 때문에 그 간 이식 넘버원으로 올라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타입이. 아빠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하는 날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준다고 새벽같이 쫓아갔어요. 새벽에 수술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초등학생 딸이에요. 다 큰 딸도 아니고요. 급성 이상한 병. 그래서 애가 얼굴이 노래 그냥. 진짜 옐로 페인트를 한 것처럼 노랗더라고요. 빨리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간을 주는데 제가 딸은 내가 못 봤어요. 벌써 수술대 올라갔고 아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갔는데 그 아빠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냥 파래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한다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들썩들썩 하는데 이게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하는 들썩거림이 아니라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에요. 떨어. shivering. 막 떨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왜 떨까? 내가 이분의 입장이라면 내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간을 떼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걸 그냥 과소평가하거나 그냥 당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 두 가지 마음이 왜 떨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생각할 때 딸에게 주는 거니까 늠름하게 줄 알았는데
떠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하다가 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 사인하잖아요. 아, 이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딸에게 간을 주는데도 떨어. 새파랗게 질렸어. 여러분, 경찰차가 여러분을 10분 동안 추적해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계속 쫓아와. 라이터는 했는데 또 라이터네. 레프트 했는데 또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떨어. 네. 왠지 아세요? You are evil. 그게 죄예요, 죄. 근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네? 하물며 유일하게 좋으신 분. 이 세상은 다 악해요. 근데 좋으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굴려야죠. 들으시는 분이 maybe chance가 있어. 찬스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좋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좋은 것을 독생자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골든 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골든 룰. 근데 이 골든 룰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아니 종교가 없는 분이라도 집의 가훈으로도 가끔씩 이런 황금률 원칙이 등장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적용하는 황금률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하고는 정반대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반대로 적용해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대로 남에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황금률을 적용해요. 예를 들면 너 청소하기 싫지? 청소하기 싫어요. 그러면 남에게 청소하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요. 너 사랑하기 싫지? 너 시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싫지?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효도하라는 말 하지 마라. 너 봉사하기 싫지? 사인업하기 싫지? 내 시간 쪼개내서 남을 위해서 내 시간 쓰는 거 싫지? 싫어. 고로 싫으면 남에게도 봉사하라, 사인업하라 하지 마라. 너 셀 모임 하기 싫지? 싫어. 그러면 남에게 셀 모임 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게 일반적인 거야.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접받기 싫지? 이런 식으로 대접받기 싫지? 그런 식으로 너도 남에게 그런 식으로 대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적용되는 황금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퇴행이죠. 임팩이 없어요.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You will never be a game changer. 이런 식으로 황금률을 적용하면 그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라.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대접받고 싶냐?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했던 순간 있죠? 아팠는데 막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것처럼 너도 찾아다니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았던 때 있잖아요. 사랑받았던 그 느낌. 막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생일을 챙겨주고
여러분 Father's Day를 챙겨줄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을 누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rue impact, 여기에 impact이 시작되는 거죠. You becoming a game changer.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률을 부정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 이유가 뭐냐? 기도를 열심히 굴릴 때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머리 굴리기 스탑. 머리 굴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고요. 섬기시고 봉사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머리 굴리기보다 기도를 굴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남편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대신 기도를 굴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바뀐 아내가 등장할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진짜. 사람 마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머리 썼다가 안 바뀌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굴립시다. 스탑 염려, 스탑 걱정, 스탑 잔머리 굴리기, 스탑 자기 자신 믿기. But keep on praying, keep on rolling prayer.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해서 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근심 걱정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왜 이 사람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머리를 너무 많이 썼네요. 하나님, 기도를 굴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머리 쓴 것보다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기도 굴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머리 굴렸던 거 스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 그대로 내려놓고요.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이름, 아버지 하고 우리의 입술을 떼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그 주님의 이름 힘있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높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설렘과 기대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속에 머리만 굴리고 있었지,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굴리지 못했던 기도를 쉬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기도 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들기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